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감사는 꼭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햇빛과 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냥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귀한 것들은 어쩌면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빌려 쓰게 되는 것들이죠. 공짜로 빌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서 씨를 뿌려 거두어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요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감사는 생각하다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땡스하고 띵크하고 같죠. 같은 게 아니죠. 어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이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은 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 소원을 갚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소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게 뭡니까? 14절에 있었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의 첫 번째,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병 환자들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높이 부르짖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잘 볼 수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옮겨지기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소외되었고 그리고 한 구석에 따로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던졌습니다. 왜 돌을 던질까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입에 손을 가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외쳐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손을 나에게 닿게 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 구성원 안에 마을에 살 수가 없었고 외딴 곳에 광야에 그렇게 버려진 곳에 그들만 따로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그분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런 환자들이 살아왔었다라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들이 우리에게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비참하고 또 절망적이고 우리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몰려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지만 질병도 고쳐준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을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듣고 10명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전염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면 다시 사회 구성원 안으로 가족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이 이미 치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치료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치료됐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돌아보면 나병 환자들의 몸은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풀어야 할 메시지가 담겨 있죠. 병을 고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질병만 고쳐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고 싶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은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에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에게 가야 되나? 내가 정말 나은 사람인가? 라는 이성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몸에는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이 사실 어떤 길입니까? 갈등이죠. 제사장이 나에게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그 가는 길에 제사장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마음의 갈등과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 가운데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과 방황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도 갈등과 이성적 고민이 이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나병이 다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병을 치유케 하심과 동시에 무엇도 선물을 주셨습니까? 믿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그것을 늦추고 계시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의 치유 내용에서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처음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부르죠. 예수를 지나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나병 환자의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큰 소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병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할 때도 내가 고통의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만큼 감사의 목소리도 어떠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감사한 일에 소리를 높인다는 일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에 한 명만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려운 문제, 그 절망과 좌절,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그 좌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을 가지고 고통의 소리를 지를 때는 사실 내 고통에 내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 삶에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게 돼요. 이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큰 소리를 외칠 때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내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감사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 삶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문제만 생각이 나고 내 고통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한 이후에도 내 삶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기적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서도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무엇으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 내 자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자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 자랑으로 끝나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내 자랑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큰 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일을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셔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적극적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그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몇 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는 한 사람만 이 메시지를 이 확신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의 삶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감사는 생명력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깨끗게 된 이 이야기는 죄 용서함을 받은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치료를 원했고 고통 중에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필요나 질병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감사로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고쳐주셨음을 수용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수용하시고 돌아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수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오늘 내 몸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수용하시고요. 생명을 나에게 지금도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때에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옆자리에 우리 옆자리에 집사님 권사님 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행복과 감사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을 감사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잘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잘 받아주십시오.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잘 수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판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좋은데, 인스타그램이 모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잘 알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웃 사람의 이 맛있는 음식, 행복한 휴양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환경과 뭐하고 됩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삶을 수용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에서 비교했죠. 애굽의 삶과 비교했습니다. 애굽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의복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또한 하늘에서 놀랍게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를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광야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비교하면서 그 비판과 비교 정당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비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주식을 사면 그때 주식이 떨어질까? 생각만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적게 벌었다 생각하면 억울함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집을 팔아야 했는데라고, 그때 집을 팔아야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 사실 풍요로운 이집트 문화에서 생존의 걱정 없이 풍족한 고깃가마 곁에서 부유한 인생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핍되고 어려운 이 삶이 우리를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10년을 지나와서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10년을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과거 10년 전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를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창조적 기적으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창조적 기적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불평을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적 능력이 그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염려하고 매일을 수고하는 일상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되는 놀라운 일들을 응답받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현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의 현실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불평할 것이 몇 개인지 헤아리면서 불행을 경험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그 능력을,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